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창작가에 대한 환상도 있고, 또 이 창작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찍는 영화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의미,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철학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 보통 감독들이 처음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는 일정량 대중성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좀 진하게 내는 감독도 있고, 나홍진 감독은 제가 알기로 한예종을 나왔습니다. 한예종 나와서 졸업작품이라고 할까요? 이 단편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부터 소위 말해서 좀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고, 추격자, 그리고 뭐 황해, 19세 영화고 굉장히 영화를 보면 찝찝하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홍진 감독 인터뷰는 아니고 시네21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 관련 이제 내용이죠. 평론가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이 랑종이란 영화는 곡성이란 영화에서 무속인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의 전사를 다른 양식과 스타일의 영화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랑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세속 평론가라고 한다면 영화의 뼈와 살을 다 발라내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나홍진의 정신, 즉 세계관일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거라고 유추를 하죠.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세계관. 영화는 곧 작가의 세계관, 감독의 세계관이다. 이제 영화는 특히 감독 예술이라고 하니까 감독의 세계관이 거의 전부다. 이런 의미에서 배우가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랑종은 저는 안 봤습니다. 곡성도 안 보고 랑종도 안 봐요. 굳이 돈 주고 내 시간을 막 투자해서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랑종은 곡성을 물들인 악귀의 전사이며 악귀의 탄생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곡성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건 알고 있어요. 영화 그 시작을 누가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을 딱 던지는 걸 보고, 저는 예전부터 이 감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봐라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 장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인지 묻고 있다. 곡성은 예수를 악마로 치환하여 전개한다. 근데 여기서 뭐야 그러면 찝찝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고,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건 야 이거 나홍진이 직접 한 얘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어떤 인터뷰는 나홍진 감독이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해석이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창작가에 대해서 해석하고 영화 비평하고, 이게 유의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창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냥 본인 지식 짜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게 왜 그런 거 같냐면, 지금 영을 고스트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이 기자가. 근데 이제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스피릿이 있고 소울이 있고 혼과 영 뭐 이런 게 2분설, 3분설 뭐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단어를 번역한 자체가 좀 모른다. 이 사람 좀 모르고 있다. 라고 유추합니다. 여기서 영은 귀신으로 서구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체를 하는 부분이죠. 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냐면, 제 입장에서 잘 분간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신학적, 교리적인 어떤 정통성에 의거해서 위험한 해석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적으로 쓴 칼럼이긴 한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그렇구나 그냥 끄덕이시면 안 된다. 이 영화 보세요. 악귀의 탄생 조건. 그러니까 선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영화 보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조커 영화 평론할 때 어떻게 했죠? 영혼의 구정물을 마시는 거다. 그래서 찝찝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인데 보세요. 칼럼이네, 기사가 아니라. 나홍진 감독은 기독교적 신앙 배경을 갖고 있어 영화 제작 시 성경의 소재를 많이 차용하긴 했지만
그 메시지는 미국발 OTT 컨텐츠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실존 철학적이고 탈기독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게 말을 좀 돌려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한 번의 호감을 너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기독교적 신앙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와, 기독교인이 했으니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영화 보고 나면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만든 영화인데 찝찝하지? 이러면서 혼잡스러워진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니까 기자가 이제 기사 찍을 사진 좀 찍겠습니다 했을 때 연예인이 아니시니까 약간 좀 어색하죠? 자, 이거 보십시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키울게요. 보시면,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다름이니까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결말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이게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균형 있게 잡혀 있는 이런 철학적인 이 기조를 갖지 않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세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만 맞다, 상대주의만 맞다, 감독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주제를 전달하는 것 자체를 예술적으로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폐쇄성과 이 일방향성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시상식 보면은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예술가란 뭐냐, 자기가 미적으로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름다움을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양보해서 100명 중에 98명은 트럼프나 공화당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은 공화당 가치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헐리우드 시상식에서 공화당의 가치를, 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칭찬하는 배우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카프리오는 머리 비어가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머리 비었다는 게 어떤 데서 드러나죠? 걔는 무슨 환경에 대해서 다 간섭하는데 지금 북유럽부터 완전히 친환경의 끝판왕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 머리 빈 PC주의에 절어 있던 배우들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쁘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의 정우성, 미국의 디카프리오 막 이런 거겠죠? 여하간. 근데 무슨 얘기다 얘기했냐면 예술이 정말로 상대주의를 존중하고 이렇게 열린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판이라고 한다면, 공화당의 가치를,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정통적으로 옹호하는 예술가도 입지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폐쇄성과 전체주의성을 잘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분도 자기 작품은 열려있다, 다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술가들은 거의 이래요. 보시면 여러분, 이건 이제 곡성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곡성에 대한. 나홍진 감독이 말한 메인 플롯은 의심과 믿음, 혼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의심과 믿음, 혼돈 이야기를 하면서 던져주면서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 그럼 뭐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조잡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열린 결말, 관객들에게 이제 결말을 내가 넘겨준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론은 이제 기독교적인 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정답은 있다는 거거든요. 정답은 있다. 근데 정답이 있다는 그 정신 자체를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지인은 당대의 예수일 수 있죠. 신약의 그 점을 차용했고, 그게 바로 이 영화의 2번째 플롯이에요. 이게 이제 곡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곡성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 외에도 서아시아,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 있는 여러 종교를 찾아다녔죠. 믿었느냐고요?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제 혼잡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일목요연하게 쫙 한 번에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찾아다녔고, 여기에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기사에서 보여드리고, 보세요. 지금도 제가 겪어본 모든 종교를 믿죠. 한국의 신은 하나같이 완벽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신이 있나요? 한국의 신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홍진 감독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곡성이 워낙 큰 이슈가 됐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종교계에서도 많이 다뤘죠. 이 사람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갔어요. 너무 예술의 이름으로
너무 뭐랄까 신성모독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을 가장 큰 힘을 얻었다고, 중요한 곳에 갈 때면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다고 고백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다 최고다 최고다 이러는데 안 된다. 이분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며 자랐다.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럴 수 있어요. 옹호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자신의 종교에 대해선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지금은 곡성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모든 신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며 이게 뭐죠? 모든 신을 믿는다. 유일신 어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자가 아니라 다신론자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뭐랄까 자기의 어떤 입장을 진심으로 철회하고 회개하고 어떤 교리적인 공부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영화는 신을 믿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근데 이 신이 한국신, 아까 여러분 보셨죠? 한국신은 하나같이 완벽했다. 지금 이 곡성을 만들 때 인터뷰,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한국신도 믿고 여러 종교의 신을 다 믿어. 이 잡탕이에요, 잡탕. 모든 종교를 다 경험하고 알고자 했더니 내가 처음 접해보는 신들에 대해서도 믿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도대체 당신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존재하시는 겁니까? 존재하신다면 왜 방관만 하십니까를 물어보고 싶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가룟유다 프레임이거든요. 가룟유다 프레임. 인간 입장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노크를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인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아니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이제 인본주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니까 기독교가 썩었다, 답답하다, 그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하는 거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크리스천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술적으로 말하면 저 봐 촌스러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선 그게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인 교리가 얼마나 입체적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아주 단단한 논거 위에 쌓여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진정한 메시아가 악마의 형상을 한 채로 온 것인지 메시아의 형상을 한 악마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경배한 것인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관객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싶었다. 이게 뭡니까? 잡탕. 기독교 정신에 의거한 영화가 아니에요. 그 효과는 반기독교적인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해버리면. 신을 믿는다면 다가오는 외지인이 선이라 믿겠지만 방언의 입장에선 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근데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왜 거짓말이라고 했죠? 논리적 오류 위에 쌓여있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상대주의만이 맞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상대주의가 곧 절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틀렸다고 해서 상대주의가 나오는 건데 상대주의만이 맞아라고 하는 순간 본인도 절대주의를 자처하니까 이거는 논리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첫째 벽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주의를 외치는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촌스럽다고 손가락질 하는 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철학적인 오류를 좀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성경을 보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다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 아니면 지옥을 간다는데 그럼 스피릿은 뭐고 고스트는 뭐냐는 것이라며 예수님도 부활한 뒤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영이라고 부를까? 그런 여러 고민과 혼란이 있어 그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정리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러면 신학 2000년 동안 쌓여진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촌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학문이거든요. 물론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에서는 이제 생명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을 배우면 뭐하냐 삶이 없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궁금했으면 본인이 신학적인 책을 읽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어딜 갔다고요? 왜 예수는 영이고 고스트는 뭐고 스피릿은 뭐지? 이거 기독교적인 교리를 기초적인 교리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랑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는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세상 철학에 말장난에 그런 구설수에 시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했으면 건강한 교리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수영을 치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한국신 만나가지고 한국신 완벽하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의 신을 믿는다. 그건 뭐죠?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체제예요. 유일신 체제. 성삼위 하나님께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신론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해의 부재 플러스 포스트 모더니즘이 섞이면 혼잡한 세계관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창작자가 만든 창작품 또한 혼잡한 세계관이 짙게 투영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나홍진 감독 영화는 더 그게 심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어요. 황해나 추격자나 한국 사람들 거의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영화는 복음적 필터링으로 영화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기독교적 영화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만약 명징한 반기독교적 세계관을 품고 있는 창작자의 철학적 색채가 뚜렷한 작품이라면 관련 전공자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관련 전공자가 숙제 때문에 꼭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걸 굳이 복음적 필터링을 갖춰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 영화를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전공자가 이 감독의 어떤 미장센이나 어떤 연출 기법이나 배우들을 표현하는 이 텍스트, 영화 대본, 시나리오를 갖고 영상화하는 것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이런 관련 전공자가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굳이 뭐 복음적 필터링을 갖출 거야 이러면서 그걸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다 이 말이죠. 창작가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대단하지 않다. 이거는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할 것 같잖아요. 거의 안 그래요,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예를 들까요? 그 파마 하는 거 여러분이랑 똑같은 미용실 가서 펌 하는 거예요. 펌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일종의 컨셉이라는 겁니다. 컨셉. 또한 작품 뒤에서 그 창작자가 실제 살아가는 일상은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컨셉과 다를 때가 많다. 그래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영화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영화계의 폐쇄성. 그래서 영화인들 거의 좌파가 많잖아요. 반미, 봉준호 감독도 아주 대표적이죠. 반미, 부자, 뭐 부르주아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은 노동자, 영화 종사자들을 굉장히 애쓰는 거에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정신적 좌파를 하더라도 잘하신 건 잘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정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념적 좌파를 따르면서도 좌파가 뭡니까? 아주 좋게 말해서 이거는 아주 좋게 말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한다라는 프레이밍이 자행되고 있는데 여하간 일단 그렇다 하면 영화 종사자, 스태프분들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투쟁했던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 왜? 영화계가 그만큼 폐쇄적이거든요. 감독이 거의 절대적 제왕적인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게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작품이 대단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화 곡성과 랑종은 분명히 영적인 작품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작품이 영적인 작품이죠. 왜? 우리 사회는, 우리 인간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 작품의 방향성이 반기독교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죠? 아까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 기반한 신은 아니고 한국적인 신을 믿는다고 했죠? 모든 종교의 신을 믿는다고 했죠? 본인이 상업적 오락적 영화를 찍게 되면 모르겠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홍진 감독이 이제 그 다음 영화는 약간 좀 어떤 철학적 색채를 빼고 대중적으로 더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을 찍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전 작품 추격자나 황해 같은 것도 여러분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 즐겁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즐거움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C.S. 루이스는 2차적 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기독교인이 굳이 찾아서 봐야 할 영적 유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찍을 영화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화를 막,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보도 자료나 이 사람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영화 소비와 신앙생활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으면 역시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상되는 공격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공격하는 사람들. 무신론과 타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은 아무런 비판의식이 전혀 없는 좌경화된 반기독교적으로 경도된 편향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찍으면 왜 저러냐 이러면서 기독교인이 갖고 있을 비판의식과 이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만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건 뭐냐? 신앙과 생활에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영화 볼 때까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인이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일요일만, 주일도 아니에요. 일요일만 적용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화죠, 문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문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린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과는 내 생활 가운데도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영화들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 소비에 이게 내 경건의 훈련과 어떤 연관이 있고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요즘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예능도 그러고 뭐 스와핑 커플 뭐 이런 미친 예능들이 지금 그게 예능입니까? 여하간. 근데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내 경건의 훈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한 번은 생각을 해봐라. 저 이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대중 미디어 컨텐츠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걸 잘 몰라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막 눈이 뜨여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여하간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독교인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홍진 감독이 나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어릴 때 성경을 읽었는데 이러면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기독교인 같으나 교리적으로 유일신을 거부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론자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나 가장 기독교와 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거다. 가장 위험한 거. 마치 이단이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사이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색채가 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친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철학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을 드립니다. 영혼의 구종모를 마셔 굳이 찜찜할 것 같은 영화는 보지 않는 걸 추천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렇게 따지면 영화계 무조건 다 사탄이다. 영화는 무조건 싫은 거다. 악한 거다.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영역 주권론에 의하면 많이 타락하고 엄청나게 오염을 했다 하더라도 영역 주권론에 의거해서 영화계의 주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많이 좌경화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화가 되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계 자체를 사단화하기보다 실력 있는 크리스천 예술가가 영화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술성과 대중성, 더 나아가서 성경적 가치관을 녹여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 이제 나 영화감독 꿈꿨는데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영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영화할 수도 있겠지만 꼭 예수님의 예수라는 가사가 안 들어가서 작곡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세속적 예술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교리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이 교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어마무시한 예술적 영향력을 끼치는 예술가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십시오. 문화 소비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또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씩 영상을 찍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였습니다. 뿅!